옆에 분들 인사하시지요.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십시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또 집중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고 왜 전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본문에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준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겠죠. 그럼 응답 온 걸 우리가 증거라라고 볼 때 그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단순한 증거 아니죠. 복음이 참된 증거요. 그 이름으로만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이름 예수로만 근본된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재앙 문제 해결되며 그 이름 예수로만 구원의 길을 이르기 때문에 그 증거 중의 증거,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포로된 자를 살아나고 살릴 수 있겠죠? 당연히 되어지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두고 저분은 전도자구나.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때 실제적인 중요한 것이 뭔가, 가치가 뭔가 그게 보여지겠죠. 실제로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 중요한 가치가 보여지는 걸 두고 일심이라. 그러면 한 번뿐인 내 생을 어디다가 내가 올인할 것인가? 그게 전심이라 그러면 미래에 그러면 하나님 일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중요한 미래가 보여지겠죠. 그걸 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전도자의 삶에 지속해야 되고 왜 전도의 삶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오늘 본문이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탄은 끊임없이 많은 전략이지만 세상과 짝하도록 세상과 벗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전도에 대한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도록 그게 능숙능란한 사탄에 대한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뭐에 한번 벽에 부딪히면 되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 교회과 전혀 관계없는 열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과 상반된 자기에 대한 교회 계획들 사상들 언약에 대한 성취가 아니고 자기에 대한 집념들 하나님 주어진 그런 언약적 사상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신념들 그래서 결국은 그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뭐가 크게 보이도록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진지라 그런 것처럼 세상 것이 크게 보이도록 그 속에서 한없이 약한 자기에 비하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전도에 대한 축복은 다 놓쳐버리도록 따져보면 하나뿐인데도 불구하고 99%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서 가장 행복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전도의 삶 속에서 뭐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2013에 치매 환자가 통계상 58만이에요. 올해 2014 60만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2024에 가면 2024년도가 되면 한국의 치매 환자가 100만을 넘어갈 것이다. 이런 통계 나오는데 올해 60만이지만 2024 안 가서도요. 벌써 비공치로 100만 넘었다 보면 돼요. 신문에 보도되는 거 다 어떤 수치를 밝힐 뿐이지 그 사각지대는 그건 모르잖아요. 지금 한 60만 명이다 보면 한국에 한 100만 명이 넘어갔구나. 이래 보면 됩니다. 지금 드러난 수치가 한 2만 명씩 늘어나니까 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겠냐. 그런 통계학적으로 말할 때 2024가 100만 시대를 하지만 사실 지금 100만 넘었다 보면 돼요. 어떡하겠냐 말이죠. 그들의 시설을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인 요양병원도 그리 많지 않대요. 치매 병원만 담당할 수 있는 요양병원. 통계상으로 한 7개 정도.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그런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 건가? 그 한가운데 있는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이 2020에 저희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선교사들에 대한 사역 이후에 기국했을 때 그들의 노후와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영적인 노하우를 렘넌트들에게 전수해서 안 가봤지만 그 현장의 가슴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지도록 하는 운동들 그게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응답하시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학교, 학원들 방치된 아이들 많아요.
실제로 복음 가진 그런 랩런트들이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렇다고 하면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그럴 때 이를 방해하는 사탄에 대한 전략, 끊임없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이게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는 멀어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 창세기 6장 1, 2절 보게 되면 단순한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에 대한 결혼입니다. 어떤 의미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 백성이 세세 후인의 후대들이 결국 언약 밖에 여자들이 그 아름다움을 빠져서 그들과 함께 짝짓기 하는 단순한 결혼에 대한 미숙함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상실케 하는 불순종, 불신앙에 대한 뭐가 되도록 결혼을 해서 결국은 뭘 못 누리도록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세상에 그 아내가 크게 보이도록 세상에 그 남편이 크게 보이도록 그래서 참 신랑 참 신부이신 주의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오늘 1절 2절 말씀 본문 보게 되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는 거예요. 너희 지체 속에 있는 그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응답받으면요 넘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하면요 씩씩거려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자충우돌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시비 안 붙냐 정도가 되어버려요. 왜냐니까 그만큼 다 강박관념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기에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밀려와요. 그래 둘이 싸우는 거예요. 다투지는 거예요. 다투고 싶을래 다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기하려고 시기한 게 아니라니까. 응답받지 못한 그 결과라. 오늘 그 2절에 말하자고 했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툰다는 거예요. 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하긴 되게 구하죠. 그게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 때문에. 정욕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 말씀에 잡히지 않는 삶. 통제가 어디지요? 욕심에 대한 통제, 자기 생각에 대한 통제, 절제하지 못하는 그게 때문에요. 기도해도 다 정욕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울감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4절에 보면 가늠한 너희들아 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가늠한 너희들이 뭘까요? 하나님보다도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가늠하는 자들아. 이 가늠한 자들아,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는 중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걸 정말 알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계시는 것. 범죄하고 방만한 그런 이 생활들 할 수 있겠어요? 지속적으로? 아니죠. 하나님 계시는. 내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어찌 덕죄할 수 있겠는가? 요셉이. 오늘 4절 말씀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서 나가는데 그 자체가 뭐죠? 예비와의 삶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기준이 뭐죠? 자기 몸뚱아리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행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자체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법에 나중에는요 굴복도 하질 않아요. 말씀 자체가 우습게 보여져버려요. 그만큼 뭐죠? 영적으로 둔감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로마서 6장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전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요즘 개역개정에는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뭐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 지체가 뭐지요? 육체의 소욕의 지체가 되지 말고 우리 지체가 뭐가 되도록 하나님 되게 하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해라. 우리 지체를 통해서. 고전 3장 16절 보면 우리 지체 속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가 내주하신다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쫀 자는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쫀 자는 영예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어서 뭐라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 주의 주신 전도, 주의 주신 생명에 대한 비밀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죽는 삶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함과 희락이. 그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지은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할지라도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참 희락, 참 기쁨, 참 생명, 참 능력을 주신 하나님 기도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옥중에서 누렸잖아요. 기쁨에 대한 비밀들을. 어제 이사 신방에 가서 내가 유수봉 집사님 가정 이야기했지만은요.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 안에서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 그 안에 주어지는 자족의 힘,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을 정말 알면요, 자족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비굴하게 삐꿈타고 섭섭하고 그런 가치가 아니라요. 자족에 대한 힘이 뭐냐?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일체의 비결,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궁핍에도 배부름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우리가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 그리고 그리스도는 정말 뭐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빌립보 교회 일꾼들이 소중하냐? 그럴 때 복음 전파를 해서 복음의 소통의 주역이 된 가정이 누구냐?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 가정이 그래더라,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설 것을 풍성히 채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설 것을 채워주셔야만이 선한 사역에,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겠죠. 그 결론적으로 말하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게 어제 이사가 10만 가준 메시지예요. 바울은 어디서 그걸 메시지 나왔냐? 옥중에 있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 자체가 세계보마 센터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에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오늘 야고보서는 말한 말이죠.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겠느냐? 갈라디아 6장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그래서 어디 잡혀야 되겠냐? 성령의 생각에 잡혀야 돼. 정욕에 잡힌 기도가 아니고 성령에 잡힌 기도가 되라. 그래야만이 뭘 이길 수 있다? 사탄의 전략을 넘어설 수가 있다. 이어서 또 4절에 말씀하죠. 세상과 벗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고 8절에 말씀 보니까 그 자체가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끊임없이 쟁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많아요. 쟁기. 안 그런 척 하면서도요. 이 땅에 쟁기를 못 놔요. 어차피 다 낳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에요. 보는 거, 판단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뭐죠? 내가 느낌을 느끼는 거 맞아요. 그 느낌 아닌가? 그런데 그 느낌조차 내 거 아니에요. 다 누구 것이지요?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주어진 것 가지고 재물로 능을 얻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그 재물 또한 내 거 아니에요. 재물로 능력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 것이라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뿐이에요. 또 드린 것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실 분께 드린 것뿐이지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사탄은 뭐죠? 아니야, 네가 열심히 했지 않냐? 아니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그걸 자기를 취득 했지 않냐?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보상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뭐하라? 경계하라. 두 마음을. 그리고 이어서 읽으셨던 말씀 보면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 주신단 말이죠.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말한 말이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주님 오는 그날에 계속되어져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큰 은혜 없이는 사탄의 세력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하나님 이 항해 중에 있는 이 지금 배를 파손케 할 만한 저런 이 암초 같은 저 바위 덩어리를 깨트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은혜의 수위가 높아버리면 암초는 묻혀진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영적 암초들, 영적 독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 재앙시대예요. 말세에. 어떤 시대라고요? 고통의 시대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말씀 보게 되면 또 10장 보게 되면 뭐죠? 영적 혼란 시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력이 없이는 집중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 뛰어난 사람이 집중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 저는 이렇게 가다가 겨울철에 보면 사람들이 한쪽 손 한쪽 발 들고 떠들고 가잖아요. 왜 자에게는 그게 자꾸 언약으로 보일까? 진짜 운동해야 되고 건강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분이 불행이 맞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그 불신앙이 아니고 우리한테 안 온다는 보장이 있겠나요? 그리고 그걸 늘 생각한다네요. 생각을 부분들이. 이야 이분도 목강 가서요 봤는데 한 30대 초반 같아. 그런데 옆에 오는데요 들고 오더라고. 이야 요즘은 나이 50, 60이 상관없더라니까요. 지금 20, 30대 아이들이 지금 뇌졸중에 와가지고 손 들고 온다니까. 발 들고. 그런 저는 모이탕 가서도 운동하거든. 옆에 왔는데 온탕에 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운동 못하겠더라고. 미안해가지고. 그냥 쑥 나왔다니까. 자기는 지금 손 들고 아파하고 근근히 지금 욕탕에 앉아왔는데 내가 그 운동 잠깐 푹푹 했다가는 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요. 그냥 썩 내가 옮겨졌다니까. 이분도 박장만 입원하셔서 병원 가서 보니까 뭐 헐크 손이라 헐크서 뭐 그냥 야구 글러브한테 손이 돼요. 왜냐면 이걸 수술하거나 묶고 나왔기 때문에 이 통하면 안 되거든. 그럼 일로 온다네. 그럼 하루만 있으면 될 일을 이러면 한 달 동안 고생한다네. 그 이걸 꽉 묶고 나왔는데 손이 야구 글러브 같은 손만큼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가 좀 풀어줬대. 내가 갈 때는 좀 풀어놨다는데도 헐크 손이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건강, 자신, 자만 할 사람이 있겠나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가 너무 건강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또 놓쳐버려요. 너무 물질이 많으면요 은혜의 비밀을 놓쳐버려요. 은혜에 비한 통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기도예요. 딴 게 은혜 통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 두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예요. 이게 잘 균형있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요 은혜를 놓친다니까요. 조금 가지고 취한다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물질이 여러분 재미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티쿠 타고 가봐. 그들도 봐도 안 해. BMW를 타고 가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BMW 말고 745 타고 안 가보라니. 오빠! 하고 막 이렇게 안기고 싶은. 뭔가 저분 옆에 앉으면 좀 근사한 데도 가고 싶어. 갈 것 같은. 1998년도 티쿠 타고 가는데 지금 시대가 지금 10몇 년, 20년 지나가는데 지금 그거 보고 뭐 오빠 사모할 사람이 어디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타려도 안 탈 거예요. 차를 자전거타니 낫지. 그게 무엇이라고요? 은혜 받는 현장을 놓친다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 적당하게 뭐죠?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마저도 안 해버리면 기도 안 하거든. 주님 안 바라보거든.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끊임없이 너를 버티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 너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 주시 않느냐?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붙잡을 메시지예요. 그래야만이 복음 운동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루신 전심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에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참 무서운 거죠. 이거는 불신자 세계 똑같아요. 불신자 세계에서도 교만하면요,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아. 너무 자기 자랑이 심하면요, 그냥 피하고 싶은 당신이야. 보고 싶지 않은 당신이고. 성경은 그런 자를 마신다, 물리치신다. 고전 10장 12절 보니까 그런 적 성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뭔가 조그마하면 내가 성불로 생각한다니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픽업을 한순간에. 이번 주도요, 모의관에 가서 이제 이래 드라이를 딱 하는 순간에 퍽 하더라고. 와, 이래 죽는구나. 앞에 이제 오 목사님 드라이 하고 나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떡 잡고 떡 했는데 저는 그 이제 목욕탕 가면 때 안 밀거든. 그런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 4명 가는데 목대 가가지고 때도 안 밀자더라 자기가 낸다고. 공짜인데 안 밀 또 사람이 있겠나 뭐. 그래서 이제 지가 지불한다길래 우리가 모른 척하고 4명 다 밀거든. 내가 제일 꼬리배 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보잖아 다들 이렇게 직접 나가고. 나도 이제 급해가 내 꼬리배 하고 나가려고 떡 하는데 드라이 하는 순간에 푹 터지더라고. 보니까 전선에 테이프를 붙여나간 거야. 그래 아마 거기 다 마지막 때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이래도 죽는구나. 그런 참 나라서 다행이다 이 뭐랄까. 보니까 실로암 유황원천. 실로암에는 뭐지? 믿는 집 아니라 믿는 집. 아 나한테 다행이구나. 다른 사람 있으면 사건도 있을 텐데. 한편에서는 야 이래서 죽는구나 한순간에. 분명히 목사는 목대에 수발을 올랐는데 시체가 내려와요. 내가 시체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도 사람이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거구나. 큰 소리 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그래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잠언 베드로서 5장 5절 보면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려야 겸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겸손해져요. 그 겸손한 자의 그 은혜 주시는 전도자의 그릇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정말 겸손하구나 저번에 전도자로서 그 사람은 그러시라니까. 누가 아무래도 그만큼만 담겨요. 그래서 말이죠.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복종이 뭘까요? 복종.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죠. 계산은 얼마나 계산이 빠를까요? 지구촌에 제일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전매 불가한 건데 그 우주 창조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똑똑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그래야만 뭘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의 전략에 빠진다니까요.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전도의 삶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걸 자랑케 하는 그 흑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를 피할 까이냐는. 나에게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사탄의 세력에 잡혀서 세상이 버타게 만들면서 전도에 집중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야. 내가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라니까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을 저버리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을 하라니. 그냥 두지 말고 정신 차리라, 정찰이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적하라니까요, 대적.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며 사탄에 대한 전략에 속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오늘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 마음을 성결케 한다. 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왜 마음을 성결케 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은혜의 걸림돌이 될 만한 걸 살펴보라니까요. 은혜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왜 여러분 이 과학적인 이런 이 부분에 한 사람들은 들어오자면 손을 씻고 그런 이 의술적인 효과는 잘 믿으면서 영적 세계는 그 외에 점검하지 못하나요? 손도 그냥 앞만 비비지 말고 다 하라잖아요. 다. 손톱도 타고. 이게 보통 균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란 말이죠?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너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속에 주어지는 영적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천명을 가지고 내가 할 사명도 찾고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되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언약 약속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안전지대예요. 경제도요, 하나님 주신 경제는 안전해요. 여러분 지혜도요, 하나님 주신 지식이 맞으면 그 안전하다니까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죠. 그럼 더 멋있잖아요. 삼성에서요, 늘 이 신년이 되면 중진들이 모여서 건배하고 이러는데 삼성에서 꼭 와인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네. 그럼 그 와인 종사하는 사람들이 막 로비를 많이 한대. 그것서 삼성에서 건배사에 쓰임받았던 와인이다. 이러면요, 불티나게 팔리니까. 근데 올해는요, 와인 한 병에다가 우리 토종 술을 두기로 했던 모양이라. 하나는 경상도, 하나는 전라도. 이래가지고 청주, 또 빚은 쌀로 만드는 술. 이래가지고 그 세 개를 해가지고 건배한 모양이라. 18,000원, 20,000원. 이런. 그게 또 신문에 떴어, 신문에. 이래가지고 토종 술이요, 보통 매상보다도 10배 이상 뛰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10배 뿐이겠어요. 하나님 저와 일어나 높이신다. 그러면 신명기 18장이라니까요. 머리가 되게 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또 이걸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다 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자가 되되 꾸우지 않는 자가 되게 하겠다. 심지어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짓지 않는 집이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이 안겨올 것이다. 뭐만 하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복음되게 증거되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면 너를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너를 높이시리라는 거예요. 높이시라. 이런 이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말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똑같은 게 지금. 주님께서 높이시는 기업, 주님이 높이시는 교회, 주님이 높여주시는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후대 후손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경상도 말로 주 앞에서 수구리라는 거예요. 대갈바위, 대갈통, 머리통,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그거 낮추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리고 조금 그 응답되어진다고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형제들에서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그 비판이고 헤아리는 헤아림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기의 비난하고 막 오는 그들 향해서 옛날 감정으로 충돌했다. 그래 말해요. 성경에. 사도행전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지 없다. 구원의 길은 유일하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린다니까요. 비방 이런 것도 사람 어느 체질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래 보면 야당은요, 죽을 때 야당이에요. 그 집안 식구들도 야당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체질이 그렇다는 체질이. 집에 아버지가 야당이면요, 똑같아요. 자식도 교수가 돼도요, 야당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신학에서 공부하러 간다고 이제 한참 되죠. 90년 올라가는데. 감리교는 목사님인데, 신문이야 뭐 여러 신문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휴게소 들어가가지고 딱 신문을 딱 지는데 뭐냐. 신문 중에 그 야당지가 많이 있는데, 한겨레 이러면 그 보수보다도 그건 야당 기질이 많은 신문이거든. 한겨레. 이름도 한겨레잖아. 곧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 저 안에 보면 신문이 여러 종류인데, 저는 신문을요, 매일경제, 조선일보, 우리 이 교단이니까 또 순복음, 그 이제 세 개 봅니다. 교세 내줍니까? 물론 교회지만 제가 내요. 신문 세 개 본다고 또 말을 안 들으려고 내가요. 그 말 안 해요. 이래 보면서 같이 이래 봐야 되잖아요. 이 양반은 또 사면은 한계를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양반이 이거거든. 감리 중에서도요, 이거 하는 사람 많다니까, 감시인데. 이야, 이 참 체질 무섭네. 우리가 이를테면 여당은 옳고 야당은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들 속에 다 각인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각인되어 있는 거. 거기 어느 중에 나와요. 사람에 대한 것도요, 잘한 건 잘했다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안 보여요. 잘못하는 것만. 이제 쥐띠인지 닭띠인지 쫓아 먹는 게 독수리띠인지 몰라도 막 쫓아 먹어요, 사람들을. 항상 그 주띠거든. 그 주둥아리 막 놓아가지고 막 하잖아. 그게 얼마나 발전된지 몰라. 남 비방하는 게. 하도 좁아가지고요. 앞에 있는 이 뿌리가요, 얼마나 긴지 몰라.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헤아림 받고 네가 비판받는다. 너는 어쩌야 네 눈에 덜포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보고 네 그러냐. 네가 자꾸만 그런다고 하면 너는 입법자여, 너는 재판관 아니냐. 누가 입법자여, 누가 재판관이냐. 하나님 아니냐. 그럼 그 자체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것 같은 것이다. 원수도 심지어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복음을 정말 방해했다. 바울 일행들 복음만 전했는데 사도행 12장 23절 보니까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 하나를 통해서도요, 왕도 피해시킬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왕하 18장 15절에 아수르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려요. 우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연기를 통해서도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기 아는 게 다가 아닌 걸 알고 말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 전에 집중해야 되지. 안 그러면 사탄에 당한다니까. 왜 그렇죠? 누가 뭐래도 복음은요, 당연히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 안 들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복음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절대성. 결론이에요. 우리는 왜 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이나 그래 놓고 왜 자꾸만 자기 한계에 잡힐까요? 왜 이 복음 운동만 지속하면 살 텐데 왜 사소한 일이 자꾸 묶이게질까요? 고사장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자꾸 뭐죠? 잡혀지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내 감정이 그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똥만 여러분 정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도요, 영적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하고 발판 삼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운동 이루는 올인할 사람들이라. 아이들도 여러분 남편 아내 다 마찬가지. 그렇다고 하면 복음 운동만 올인하는데 사도행전 8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고요. 갈라디아 10절 말씀처럼 전도의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무기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 기도의 전도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걸서 선전하는 빛의 파수꾼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등만 선포하게 되면 흑암지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주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는 계속해서 확산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금주에 이 말씀 언약을 잘 붙들고 어디다가 집중할 것인가?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세계복음화 일에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집중력을 상실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시는 전도자의 생이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삶에 집중할 만큼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흑암을 결박하고 또 주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 앞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축복으로 생명 살리는 기업과 산업과 후대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